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53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제일 서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시작하는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삶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도덕 교과서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귀한 책인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아가야라는 그런 조그만 나라의 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거기 큰 항구 도시인데요. 그 주변에서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량이 물론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돈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출입자잡고 돈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어떤 향락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이 그곳에 굉장히 넘쳐났어요.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겼던 것,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장소,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신전에는 뭐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창제도, 수많은 문 파는 여자들이 그곳에서 난잡함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제약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 즉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는 악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곳에서 주옥과 같은 이런 글, 모든 성경 중에 진주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죄악이 가득합니다. 뭐 그 당시 고린도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실 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향락과 쾌락이 덮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히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은 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확실히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종에 대한,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 종에 대한 그 대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동물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종이라는 것이. 어떤 책에 보니까 종은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을 하는 동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종이라는 것이 절대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 될 정도로 뭐 처나 뭐 자기 뭐 식솔 자기 자녀도 다 주인의 것.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종이 되기를 바울은 기꺼이 원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합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당시 엘리트에 속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좋은 대학 출신에다가 가문도 좋았고 능력도 많았던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핵심상이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정말 그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 어느 날 다메섹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에 바울의 본심은 뭡니까?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그분의 이제 가방 들고 다니고 그분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종에게는 첫째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면 오히려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됩니까?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의 종이 돼요. 그래서 돈 따라가게 됩니다. 돈이 일로 와 그러면 글로 가게 되고, 절로 와 그러면 절로 가게 되고, 돈 있는 곳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돈의 구속을 받습니다. 또 이사도 귀신이 가라는 날 가야 돼요. 소위 손 없는 날이라고, 손 없는 날. 귀신이 어느 날 정해지면은 그날 가야 돼요. 귀신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비가 줄줄줄 막 맞으면서 막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막 이사를 하려도요, 손 없는 날이면 그날 가야 돼요. 귀신 없는 날.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또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또 지향하며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진 오해는 교회 다니면 뭐도 못하고 그렇게 자유가 없어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젊을 적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히지 말자. 그냥 슬슬 신앙생활을 하자.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주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니까요, 세상의 종이 됐습니다.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기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사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포스. 사도.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본래 이 단어는 원래는 왕으로부터 어떤 특수한 임무를 받은 사람, 파견된 자. 요즘 말하면 특사죠, 특사.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무슨 위급한 상황이나 뭐 보내들 때 직접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대면하고 특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당시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너무너무나 그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직접 그 사람을 아련하고 특사를 대면하고 그 직분을 줬어요.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왕을 직접 목격한,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직,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나는 사도라고 얘기한 이 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제기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활동할 당시 살아계셔 생전에 바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바로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라고 그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도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친히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친히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러 임무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사도다.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나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시간차가 너무너무나 커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사도예요. 우리 정체성.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명제가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요, 이 소명의식, 이 사도로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한 해가 되기 일어납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소명,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을 지탱하고 있는 이 소명 의식, 그것은 그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사역의 정당성도 바울에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요,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갑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셨다, 나는 그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나는 유대인에게 41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요. 또 태장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에 파선당하는 일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 있었고, 또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또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우선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간다. 근데 이 소명의식이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물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깨달을 때 우리의 뒤틀린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적에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돈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산단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기준이 뭡니까? 물질의 소유 여부예요. 물질이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벌 회장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 삽니까? 신문 기사에 종종 재벌들이 얘기가 이제 가십거리로 올라오기도 해요. 이혼하고 마약하고 형제간에 뭐 원수가 돼서 소송하고 과연 그것을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저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잘 사는 기준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내가 왜 있는가는 인간의 그런 어떤 실존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 인생에 대해서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뭐 볼펜은 쓰기 위한 목적, 시계는 뭐 시간을 알리기 위한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볼펜이 내가 목적을 이룰 거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뭐 시계가 내 목적대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 목적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이것이 오늘 이 땅의 혼란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인간들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목적은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잘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그것이 뜻이라면 나 가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신의 목적을 알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힘든 인생이다, 이게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내 존재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그 한 번 바치는 그 인생, 그 삶, 참 그렇게 못하는 제 입장으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이끄는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고 출세하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목적을 잊었기에 그것은 허망하여서 결코 잘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둘로스 종으로 또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았다. 로마의 많은 교회들이요, 너희들이 왜 교회로서 왜 세움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종으로 세운 것, 너희를 사도로 세운 것, 그것은 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간단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1절에서 끝은 이거예요. 이 복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 죄를 사하신 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러므로 이 둘을 합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가 어렵게 된 증거가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렵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증인된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유명한 기독교 개그우먼이 나와서 TV에서 간증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15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자기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가셨다고 해요. 뭐냐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아무개 누구 때문에 난 절대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개그우먼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참 삶이 그렇게 모험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요.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 말씀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된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주보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5절 말씀대로 그 이름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왠줄 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체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막 허벅적허벅 되다 보면요. 부르심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분이 있는 여전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오늘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요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늘 존재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때는 있었다가 어떤 때는 또 없었다가 그래요. 세상에 계획하는 일들이 막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은혜를 잊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요, 이 땅에 공기가 존재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늘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쳐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역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분께서 허락한 것임을 믿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힘들 때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서가 계속 강조하는 말에 투가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아, 직분을 받아, 순종하게 하였다. 이런 단어가 계속 누구에 의해서 됐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단어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울을 세우셨고 또 로마 교회를, 또 이 땅에서 우리 미션 123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도로 세우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고 또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상황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0편 10절에 보면요, 거기서 다윗이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가 궁핍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습니까? 뭐 어린 사자나 뭐 늙은 사자 궁핍할 수 있고 뭐 다른 동물들, 뭐 고양이 궁핍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이것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궁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주신다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이 다윗이 이 기록할 당시에 보면요, 거기 다윗 시편 32편에 조그맣게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죠.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다 지은 시. 이게 뭐 다윗이 막 뭐 충족하게 되고 막 잘 되고 막 나가서 막 적군 막 불러서 무찌르고 막 우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다 지은 시.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나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무찔렀던 가드왕이 있는 그런 아비멜렉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서게 돼요. 그런데 그 당연히 온전한 다윗을 보면 가만히 있었겠어, 죽이겠죠. 근데 그 앞에서 다윗 살려고 침을 질질 흘려요. 미친 척하면서. 나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그래서 가드왕이 그를 보내게 되죠. 너무 이제 뭐 미쳐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왕으로서.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요. 근데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다윗이 아들람 굴로 피신해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의 시예요. 당시 다윗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없었고 미친 척하지 않으면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비참한 상황.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 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움받은 존재야.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골리앗을 또 이기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친 척하는 그런 신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셨다면 지금은 캄캄하지만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꼬이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다윗은 목격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그런 시선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당하는 그런 죽을 뻔한 경험도 수없이 했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택하여 살리시고 또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분의 은혜와 평강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사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힘든 우리의 삶은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물결은 여전히 도도히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의 물결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의 물결에 우리의 몸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6년 한 해는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를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물결 안에 한복이 젖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셨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들 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캄캄한 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그 절벽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름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흠뻑이 자기도 맛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다, 전달했던 것처럼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캄캄하고 절벽 같은 이런 상황 속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이기 일어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다면 나를 이곳에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에 확실한 무장이 될 수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목격하기 일어납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머물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기쁨,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교통하시는 은총이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123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